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단 한 장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2서 이 말씀은 저자, 배경, 이 모든 것이 같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언제 쓰여졌나요? AD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요한 2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라. 이 두 가지 정확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를 인사라고 적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인사.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를 진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다. 진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라. 그리고 12절과 13절 마지막 인사,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보다 나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장로인 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인데 왜 장로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이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사도 요한은 장로라고 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마음 나눌 수 있는 분. 이 당시의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 장로와는 다른 느낌의 장로입니다. 한 공동체의 연장자, 그리고 어떤 자연스럽게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자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편지 쓸 때 장로인 나는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장로인 나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어떤 공동체 가정교회가 아니라 여인이 나오고 자녀들이 나올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좀 주신 마음 있는 분들, 내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인이라고 할 때 교회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인들은 교회로 예표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또 많은 학자들, 또 제가 참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은 여인인데 가정교회를 어떤 인도하고 있는 가정교회 리더이지 않을까. 그런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문제를 해결받고자 도움을 요청했고, 그 도움을 주기 위해 사도 요한이 이 가정교회에 편지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라고 보기보다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정교회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DNA 처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 씁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생물학적인 자녀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여성 리더들을 멘토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뭡니까? 진리가 3번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3절 말씀에 은혜, 긍휼, 평강,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제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도들을 경계,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진리에 입각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 진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보니 너무 기뻐합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명령하신 대로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계명을 따라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하면 모든 것이 돌파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영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의지를 전 느껴요. 헌신이나 이런 것보다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부터 계속해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성도, 사랑의 교회의 모습을 디자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한다. 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이 계명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입은 사람들은 타인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허물 보이고 다른 사람 부족한 거 보이고 잘 안 보입니다.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이 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 이 힘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7절 말씀에 이제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강의할 때 처음부터 계속 말씀했어요. 헬라 철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뭡니까? 속이는 사람이요 대적하는 자이다. (7절에는)
그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 9절 말씀을 해요. 그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서두에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10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절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와, 인사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 않는 것들은 알겠는데 인사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는 신천지랑도 인사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 가정교회 리더가 이 이단들과 같이 웃으면서 밥 먹고 식사하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인 거구나, 큰 문제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 리더들은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신천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밥 먹고 오겠다 하기 때문에, 전도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뭐 하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이해되십니까? 집에 들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대할 때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천지 잠입해서 신천지가 공부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오고 이렇게 다 저한테 허락받고 스파이가 되어서, 역스파이가 되어서 신천지에 들어갔다 오기도 하고 했지만,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는요 아주 교활합니다. 예. 우리 교회 신천지가 있나요? 난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알아서들 하십시오. 들키는 순간 출교. 그냥 출교.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방임이고 방종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신천지는 무조건 출교. 다른 이단들은 뭐 좀 이렇게 회심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면 오케이. 자기 신분 오픈하면 오케이.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신천지다 고백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교활하게 숨어서 들어오는 것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자기는 신천지가 아니래. 심지어 이만희 욕도 하더라고요. 한때 한국교회 가는데 이만희 욕해봐라.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 욕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욕하더라고. 교활합니다. 정말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 안 됩니다. 신천지는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해요. 벌써부터가 마귀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신천지가 붕괴되고 3분의 1은 그 언저리에 있을 거고, 이단 언저리에 있을 거고, 3분의 1은 신천지에 남아서 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3분의 1은 나와서 이제 교회를 찾든지 교회에 적응 못하든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무장서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케어하고 가르치고 회심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을 대적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혹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수호하라. 또 우리 경주의 말에 의하면 맺고 맺음이 분명하게 된다. 정 때문에, 신천지인데 정 때문에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맺고 끄짐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제 음성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할 거고 또 나눔할 겁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편하게 해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강의할 때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멈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의 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그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멀리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저는 오늘 1절에서 4절에 좀 진리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와서 진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 5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속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교훈을 전하지 않는 자 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눠놓고 한번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진리 안에 있었고 5절에서 이제 처음 있었던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속이는 사람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 주입시키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게 생각하는 것들이지 않을까 좀 생각 한번 해봤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 이제 교훈에서 벗어난 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끝나고 우리가 전달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좀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는 것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5절에서 나왔다시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처음에 있었던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조금 형제와 해리 사모님께서 이제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체에서의 사랑을 풀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속이는 사람에 속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지 않을까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